다 같이 찬송가 566장 부르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상암동 열린교회 교회학교 영상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형편들을 헤아려 주셔서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과 잠언 29장 23절 이 두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잠언 29장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두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 된다는 말씀과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교만하게 살 것인지 겸손하게 살아갈 것인지 그 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겸손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겸손한 사람과 많은 것들을 함께 할 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저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교만과 겸손, 겸손과 교만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이 두 가지의 마음 상태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우리의 삶을 멸망의 선봉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존귀의 길잡이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까만 수탉과 그리고 파란 수탉이 그 암탉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암탉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두 수탉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암탉을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수탉이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경꾼 닭들을 모아놓고 까만 수탉과 파란 수탉이 싸웠습니다.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예쁜 암탉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까만 수탉이 파란 수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파란 수탉은 까만 수탉 앞에서 자신이 졌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까만 수탉은 예쁜 암탉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이 나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꼬끼요 꾹꾹꾹꾹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그때 저 멀리서 굶주린 독수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던 승리에서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린 그 까만 수탉을 한순간에 채워갔습니다. 까만 수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쁜 암탉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혼의 꿈에 젖어 알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까만 수탉은 교만해서 자신의 승리를 너무 자랑하다가 그만 독수리의 밥이 되었다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물론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웃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늘 함께하는 이웃들이 겸손한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지혜,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한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물이 있는 반면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울. 구약 성경에도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사울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했고 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교만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동생 모세를 잘 도와준 협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서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되자 미리암은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잘못되었다고 동생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미리암은 7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잘 섬기고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겸손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늘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리암의 동생 모세는 누나가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문둥병 환자가 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누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리고 누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겸손의 사람 모세.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멀리하고 그 말씀을 뒤로하고 그 말씀을 제치고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고집을, 나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나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훈련을 잘 쌓은 수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수도원에 아주 젊은 신참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수도사님이 새로운 이 수도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수도사에게 저쪽에 가서 딱딱한 흙덩어리를 하나 갖고 오시게나 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에 갓 들어온 젊은 수도사가 커다란 흙덩어리를 경륜이 많은 수도사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틈이 없는 흙 덩어리였습니다. 이때 수도사님이 그 새로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가서 커다란 물통에 물을 담아 이 위에다가 부어보게나. 새로운 수도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물통에 물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단단한 흙덩이에다가 쪼르르 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그 흙덩이 속으로 스며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물은 그 흙덩이 주변을 흐르다가 밑으로 빠져서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물을
떠오고 그리고 물을 부은 그 새로운 수도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수도사님이 망치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단단하고 딱딱한 그 흙덩이를 뽀개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그 흙덩어리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작은 흙 알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물을 다시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을 붓는 대로 흙 사이로 그 물이 잘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단단하고 딱딱하고 무디고 그리고 몸이 건조한 삶은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져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지냐면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될 만큼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가느다란 흙이 되었을 때 그곳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곳에서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바람직한 나무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고 그리고 단단한 마음, 이 마음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숴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먼지처럼 그리고 작은 흙 가루처럼 그렇게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 속에 들어와서 그 싹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교만했던 그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의 뜻대로 살았던 교만했던 삶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바벨탑을 경계하게 하시고 겸손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망의 선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